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녹색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예배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설교는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 설교 제목은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주는 그 사람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결산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여기 보면 뭐예요? 천국은 종들과 뭐예요?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결산하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국은 결산하는 자 같다. 결산은 뭐예요?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 의해서 그 만 달란트 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예요? 천국의 결산에서 낙오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담, 칭의 받았다고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것을로 살아낸 그 증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산 것이 뭐예요? 그의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값싼 구원을 만들어 버려서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살았는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의 본질인지, 그 삶의 본질이 그 은혜가 있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 엄청 1만 달란트 빚진 그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삶이 그 은혜가 그 삶을 주장했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할 때 내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데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일반한테 빛을 탕감받았으면 그 탕감받은 그 은혜가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영혼을 이끌어가고 마음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일만 다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죠?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설교 제목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다음에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시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제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롭다움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은 뭐가 그를 움직여요? 하나님 나라 것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이 신자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청암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신앙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원래 이제 그 필리포 교회의 목사님이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떠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여기서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늘 필리포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은 경외감과 두려움은 같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은 그냥 이 시대는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뭐예요?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안내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를 감싸줘요. 그러나 오늘
죄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사실 누구 뜻대로 사는 거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안에 누가 행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열심이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놓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주인이고 성경은 그냥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뭐가 있으냐면 그 다음에 말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예,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성경의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소원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원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소원. 뭐죠? 좀 잘 되고 잘 먹고 또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욕 안 먹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칭찬도 받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사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소원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이럴 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명을 다 지켜라. 그건 뭐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때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어요. 그러면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에 뭐에 매여 있죠? 돈에 매여 있죠. 아까 그 부자 청년이 뭐예요? 그가 많은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데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너의 삶의 근거가 이 세상의 근거가 아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 있어서 그 소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소원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은 뭘로 지배를 받냐면 이 생각에서 지배를 받아요. 뭘 지배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뭘 갖느냐, 이 마음에 세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시 한번 이거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근데 이 마음은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마음을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하루에 약 한 3만 번의 생각이 스쳐간대요.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게 되고 사단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죽었다는 건 우리 뭐가 냐면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호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기관인데 그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때 뭐예요? 그때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세상 영이 그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죽었다. 근데 그때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어떤 흑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성령이냐? 마귀의 영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흑색지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이 같이 겸상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유행과 이런 것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우리 하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요. 그죠? 보이는 것이 그를 주장하고, 보이는 것이 그를 움직이고, 보이는 돈, 명예, 사람,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세,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이 우리 움직이면,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보통 마귀가 움직인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는 막 뿔이 달리고 막 괴상하고 막 흉측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예.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빛으로 멋있게 광명한 자세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엘리강스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올 때 막 흉측하게 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아주 우리에게 부드럽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여기 보면 6절에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제 그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그 뿌리를 박으라는데 이건 말씀의 뿌리를 거기에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말씀으로만 너희가 움직여져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때만이 네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철학의 헛된 소금. 이 철학이라는 건 세상의 최고 고등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낮은 게 상식이고요. 상식보다 조금 낮은 게 과학을 해요. 과학을 하면 과학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의학, 심리학, 또 여러 가지 사회학, 이런 많은 학문들이 그 과학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들, 그 안에는 모든 상담학도 있고 세상에 많은 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이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 과학이라는 건 보이는 현상을 연구해서 그 현상을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현상에 의해서 사람을 진단해서 현상으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세계보다 계시보다는 과학이고 이 철학이고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게 과학을 말하는데 방금 말한 이 초등학문은 이 세상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현상을 연구해서 그 현상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보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현상으로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다 유한한 이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가죠.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어떤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뭘 움직이고 가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움직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선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다. 예. 그 오늘 우리가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행동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은 뭐가 지배하면 영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생각은 뭐가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구조는 이제 그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두 종류로 되는데, 헬라적 개념으로는 기능적으로는 뭐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뭐가 지배하냐면 정신이 지배해요. 이 혼이 지배해요. 근데 이 혼을 뭐가 지배하냐면 영이 지배해요. 영은 두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성령과 뭐예요?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영이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게 하려고 그 세상이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지를 준 것은 우리 생각이 지금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뿌리가 이것이 세상에서 왔는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항상 이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사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육체적인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없고 여러분 안에 그냥 이 세상 사니까 그냥 사는 그 소원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아주 착하고 아주 선행도 행하고 또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천국 갈 수도 있어요? 100% 지옥 가요. 왜요? 예? 왜? 그 선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세상, 그러니까 겉에 포장은 선이있는데 그 영은 뭐예요? 어떤 영? 세상의 도덕의 영, 종교의 영. 그게 그걸 끌고 가고 있다. 거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100% 심판받고 100% 지옥 갑니다.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그럼 어디 갈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영이 누가 이끌고 가요? 마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안에 지금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영이 나를 이끌고 갔는지 여러분 안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가고 있고,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고, 세상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으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이게 우리 많이 세상에서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세상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하루에 3만 번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이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힘과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영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돼야지. 왜 세상 사람들 도덕적으로 아주 멋있고 그렇지만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과 모든 과학, 윤리, 도덕, 심리학,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디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어떤 상담사가 아주 훌륭한 상담사를 만나면 막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막 그런 문제 해결된 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율법의 주체는 누구라겠죠? 인간의 자아라고 그래요. 그 자아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행위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다 지켰고요. 예수님도 칭찬할 정도로 너희의 의가 서리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않고 들어가지 못할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 근데 갈라디아서 분명히 뭐라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율법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이 사단의 영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의 뿌리가 지금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넘어왔는데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구원받아서 막 구원의 기쁨이 막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뭘로 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성령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안에 지금 그 생각의 뿌리가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도 육체로 마치면 망하는 것이요.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육체의 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음행, 어떨 때 더러운 것 보세요. 이것이 육체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음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다음에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야?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의 뿌리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육체로부터 오는 그것을 구분해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이 들 때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싸움에서 영적인 선포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한 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생각으로 나오는 그 마음들이 없다면 이것을 뭐예요? 항상 내 마음이 성령이 이끌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의 뿌리를 언제나 점검해서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생각의 뿌리가 점검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뭘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행복이 나오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나오면 이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건 이미 그 안에 영이 어떤 것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언제나 그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생각에 점검해야 될 때 그때 특별히 여러분이 뭘 점검해냐면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오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즘은 예배가 이제 뭐가 됐냐면요, 예배가 어떤 그 치장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80년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예요? 예배가 모든 삶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삶의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학생들은 그때 저 학생 때에서 학생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요 정도는 다 드렸어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냥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냥 치장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지, 여러분들 수요 예배 숫자가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퇴근하고 집에서 있는데 TV 보는 시간은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에 지배받고 있는지, 지금 내 시간과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예배 부르려고 세상에 불러냈는데 그 예배 시간 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느냐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매일 성경, 여러분들 매일 식사하세요? 안 하시는 분은 성경 안 읽어도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을 요즘은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신자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는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 저는요 힘들 때마다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모든 일이 다 평안해져요. 저도 그걸 지금 저한테 오랜만에 맞다. 저희 막 가슴을 팍, 권사님이 저한테 막 힘을 확 주시더라고요. 맞다. 감사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무조건 감사다.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까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 근데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여러분들 삶에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환난, 어깨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세요? 제가 아까 우리 말씀 카드에서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언제 들어오세요?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근데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최소한도 그래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이제 출근 기도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퇴근 기도가 있어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아주 확실하게 요즘 주문 잡고 있어요. 감사한데 정말 왜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는 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점점 느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오세요?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악교 모든 성도는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만나면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가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악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생각의 뿌리를 이것이 마귀의 것을 퇴치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보라고 하시고요. 때를 어떤지 모르고 말씀을 찬양하라고 하시고요. 우리 신명을 변호해서 죄송한데 우리 전도부장님 정경호 권사님 뭐예요? 힘들 때면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럼 뭐예요? 막 활발하게 이렇게 전도하세요. 왜?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어떻게 맨날 기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전도는 주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쁨을 주지 않겠어요? 그건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주는 것, 이 세상 것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악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정말 오직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매일매일 완성되어 가서 주님 모시는 날 정말로 존귀하게 구원받는 모든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